오늘 뭐였죠? 단 하나의 단 하나의 이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누가 돼야 된다 그랬죠? 그리스도라는 비밀이죠. 네. 더 정확히 하면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깨달은 자. 바울은 자기를 이렇게 고백을 하죠. 자기를 나는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깨달았다 이렇게 해요. 그리스도가 사실은 비밀이고 엄청난 비밀이고 보물이죠. 다른 데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리스도 나의 영광의 소망이라고 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가 이거죠. 비밀을 깨달으면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리스도를 이렇게 하려면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 그랬죠.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있다 그랬죠. 1번은 행하신 일을 알 수 있죠. 행한 것. 그렇죠. 뭐 예를 들어 예수님이 가르치고 뭐 죽으시고 위로 똑바로 세워지고 뭐 이런 거. 이러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금방 배워요. 금방 배우는데 위로 똑바로 세워지신 그리스도 자체 그분이 사실은 어떤 분인지 아는 것 요것이 어렵죠. 그리고 사실은 바울이 요걸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을 이 부분을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건 특히 양력이라고 보면 우리 보통 양력이라고 그러죠. 이런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이걸 알아야 된다. 사실 이 부분이 존재. 그리스도란 존재. 지금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우리하고 다른 존재로 살아계시죠. 그렇죠. 그걸 아는 거죠. 그렇죠. 그걸 아는 것이 핵심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십자가도 얘기하고 또 뭐 얘기죠? 뭐 구원도 얘기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도 우리 얘기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약속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것들을 사실 잘 몰라요. 왜 모를까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면 그래서 십자가를 죽으셨구나. 이걸 주려고 이게 구원이구나. 이걸 같이 가져야 내가 아들인 거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은 이거 주려는 거구나. 이거죠. 그렇죠. 다 풀어낼 수 있는데 이게 없으면 이걸 못 풀어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제일 중요하다. 결국 모든 문제는 해결이 그리스도면 모든 문제도 뭐라 그랬죠? 결국 뭘 모르는 거죠?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른다. 이거죠. 그리스도를 모른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무슨 찐빵이죠? 안고 없는 그렇죠. 안고 없는 찐빵. 찐빵인데 안고가 없는. 맛이 없어. 네. 맛이 없고 그런 그리스도를 알면 되는데 첫 번째 프린트물 1번 볼까요? 뭐라고 아까 했죠?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이 되었다. 그리스도가 뭐죠? 지혜, 또 의로움, 거룩함, 또 구원. 여기 됐죠. 이렇게 구원함이 되셨다고 했는데 그리스도가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뭐죠? 함께 상속자가 된 거죠. 함께 지체가 된 거고 함께 약속을 참여한 자가 된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게 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존재가 된 거죠.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오늘 제일 중요한 그래도 이제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우리는 이렇게 된 거죠. 그리스도 때문에 이렇게 됐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다고 그랬죠. 뭐였죠? 아무리 그리스도가 이렇게 한다고 얘기해도 그리스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선생님이 훌륭합니다, 괜찮습니다, 착합니다, 맨날 해봤자 안 되죠. 뭐가 나오죠? 왜 훌륭하고 왜 괜찮고 왜 착한지를 그 이유를 얘기하려는 것처럼 뭐죠? 우리가 그리스도가 지혜고 의로움이고 이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겉만 아는 거예요. 겉만. 왜 그리스도가 지혜고 왜 그리스도가 의로움이고 거룩함이고 구원함인가를 알아야죠. 그러니까 왜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 물어봐도 야 그리스도가 너 왜 지혜야? 너에게? 왜 너에게 구원함인데? 왜 너에게 능력이고 소망인데? 라고 물었을 때
그걸 대답을 해줄 수 있는 게 왜죠? 왜냐면 말이야, 그리스도는 이러이러하니까 지혜야, 이러이러하니까 의로움이야,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 그 이유가 나지, 이유가. 그렇죠? 이유를 모르면 아무리 이걸 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보자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조심해야 되는데 뭐냐면, 첫 번째는 뭐죠? 요런 것을 그리스도는 지혜다, 의로움이다, 거룩합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는 그런 건 아니다 얘기한다고. 두 번째, 그럼 뭘 해야 되냐?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아야 되죠. 근데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아야 된다는 걸 안다고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까요? 그건 아니죠.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아야 되는 것과 그리스도의 가치를 진짜 아는 건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건 다른 거.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조심해서,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3절에 보면,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그렇죠? 이런 식의 수준으로 됐다고 생각하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으로 했을 때 왜 말이 안 통하냐면, 왜 말이 안 통하는 보세요.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이걸 넘어서서 왜라는 것까지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쪽은 이런 말은 막 해. 근데 왜 물어보면 말을 못 해. 차이 아시겠죠? 익숙하긴 한데 왼쪽은. 그렇죠. 가상의 친구감 얘기, 가상의 친구감처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실제로 구체적으로 모르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을 얘기를 해야 되죠. 그러면 왜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냐? 뭐죠? 그리스도의 가치.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스도의 가치. 왜 그리스도가 우리 보물이 되느냐? 우리의 나오겠죠? 이렇게 소망이 되느냐? 이렇게. 그 이유가 뭘까요? 그리스도가 누구죠? 맏아들이니까. 그렇죠? 첫 열매니까. 또 뭐였죠? 영원히 온전케 되신 뭐죠? 아들이죠. 요 말을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그냥 외우는 게 아니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이해를 해야 그 다음에 그러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나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하죠? 본문 8절에는 뭐라고 하죠? 8절. 에베소서 3장 8절 한번 볼까요? 3장 8절. 뭐라고 나오죠? 이 은혜를 주신 것은, 그래도 은혜에 대한 설명이죠. 에베소서 3장 8절 한번 보실게요. 신약 312페이지. 뭐라고 나오죠?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그렇죠.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이라고 그러죠. 없는 풍성함. 요거예요. 이게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같은 말이에요. 맏아들이에요. 맏아들인데 그분이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 부유함으로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부유함, 아버지의 부유함을 그리스도가 가졌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 이걸 이해해야 사실은 이것도 이해하는 거예요. 이게 재료잖아요. 자, 맏아들이 가지고 있는 재료가 저하고 비교했을 때 맏아들이 지금 그리스도는 뭘 갖고 있다고? 이걸 갖고 있다니까요. 나는 지금 이 육신을 이걸 갖고 있어요, 없어요? 육신은 없다니까요. 이 육신이 어떻게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요게 있단 말이에요. 요게 있어서 이게 되는 거예요. 또 이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있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자, 첫 열매란 말이에요. 첫 열매는 왜 첫 열매예요? 측량할 수 없는 부유함과 풍성함이 있기 때문에 첫 열매고. 요게 있어야 요건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첫 열매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요게 없으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요게 없죠. 그럼 나는 아닌 거예요.
내가 십자가는 뭘 줬을까요? 요걸 준 거예요. 아, 네. 다른 게 준 게 아니라 나를 아들로 만들게 재료인 요걸 나에게 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요거죠. 아, 구원 받았다는 게 뭐예요? 이거 받았다는 거, 이거 가지게 됐다는 거. 내에게 이걸 가질 수 있는 그런 자격과 조건이 안 되죠. 근데 십자가가 완전한 조건이 되게 한 거죠. 아,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요, 어떤 것도 설명이 안 돼요. 다 끊어지는 거예요. 이게 측량할 수 없는, 그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부유함, 풍성함, 헤아릴 수 없는, 뭐 계산할 수 없는. 아까 우리 베드로 집사님 얘기했지만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 얘기했잖아요. 요것이 있어야 첫 열매고 영혼의 온전히 된 아들이고 맏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아들 되고 상속자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지? 이거 있어요. 똑같은 게 있어야 돼요. 이걸 가지고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 되고 연합돼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 그리스도 연합돼 있다, 하나 되었다고 말은 해요. 근데 이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닌 거예요. 아닌 거죠. 재료가 같아야 되죠. 재료가 똑같은 재료가 갖고 있어야 내가 아들인 거지. 그러니까 이게 있으면요, 우리도 당당하게 난 아들이야, 상속자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잖아요. 그러면 할 수가 없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래서 보면 오늘 본문을 좀 보면 그렇기 때문에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4절에 보면 그것을 읽으면 그랬죠. 그것을 읽는다는 게 뭘까요? 결국 뭘 설명한 거죠? 이거 설명한 거예요. 그 앞에 바울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게 주어졌고 이걸 가진 존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것을 읽으면 그런데 뭐냐, 위의 것으로 깨달으면 이런 뜻이에요. 위의 것으로 깨달으면 원어적으로는, 그러니까 그거 내 편지를 읽고 이렇게 위의 것으로 깨달으면 너희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걸 너희가 알 수 있을 거야, 이런 얘기죠. 근데 그 밑에 줄에 5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근데 중간쯤에 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않는다. 사람의 아들들이 나왔는데, 이 바울이 얘기하기 사람의 아들들은 뭐냐면 어쨌든 이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사람의 아들들이에요.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이게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데 왜 사람의 아들들이 나왔을까요? 우리들은 사실 뭐에 관심이 있죠? 사람의 능력. TV만 켜보세요. 사람이 뭐 능력, 뭐 아름다운 뭐 그런 것들에 마음이 뺏기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대. 왜냐하면 저도 육인데 사람이잖아요. 사람의 아들이잖아요. 사람의 아들인데 사람의 관심을 가져야지.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잘 안 들려와요. 도리어 사람의 아들들은 뭐에 관심이 있어요? 나의 육에 관심이 있다니까요. 그래 나를 강화시켜주고 높여주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 관심이 갖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사람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은 그런 걸로 안 돼요. 사람의 것 갖고 안 된다니까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부유함. 요게 있어야 되는 거죠. 요게 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거듭나죠. 거듭나는 거.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쭉 나눠봤어요. 자, 그러면 이 측량할 수 없는 부유함은 묵상을 좀 해보세요. 여러분이 이건 굉장히 묵상을 좀 깊이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본문에 분명히 나와 있죠.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그리스도 뭐 부유함, 이건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근데 이게 다 누구 거죠 지금? 나의 거예요. 그걸 한번 확인해 볼게요. 2번 봐보세요. 2번 아니 3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걸 내게, 모든 것이란 건 뭘까? 이거 얘기하는 거죠. 이거.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4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충만한 게 뭐죠? 그리스도의 충만 이거죠. 받으니 받았다는 거예요. 받아야만 은혜 위에 은혜, 진짜 이게 은혜다 이런 뜻이고. 5번은 뭐 내게 주신 영광, 내게 주신 영광이라고 했지만 단어만 바꿨죠. 측량할 수 없는 부유함이나 측량할 수 없는 영광이나 같은 얘기야 다른 얘기야. 같이 해요. 그러니까 내게 주신 그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도 줬다. 그걸 주었으니까 내가 받아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시시하고 뭐 썩어지고 없어질 거예요. 물론 이런 것도 필요해요. 우리가 열심히 해도 그것도 취해야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뭐죠? 그걸 갖는다고 해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지금 땅에서 뭐가 되려고 하는 거죠? 하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육에서 뭐가 되려고 하죠? 영에서 되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냥 더 나은 땅, 더 나은 육이 되려면 이거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근데 내가 지금 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려고 하는 건 뭐예요? 하늘이고, 하늘적 존재고, 영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영원한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런 존재를 만들려면 재료가 바뀌어야죠. 똑같은 육의 재료를 갖고 있으면 내가 하늘의 존재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존재를 만들려면 영의 재료, 하늘의 재료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보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 같은 하늘의 존재, 영의 존재,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려면 자신이 가진 영광을 내게 줘야 돼요. 아멘. 근데 그것을 주려면 그냥 줄 수가 없죠. 그래도 자기가 죽는 거예요. 죽음으로써 넘겨주는 거죠. 그 다음 6번도 보세요. 골로새 2장 9절도 보면 뭐라고 나와요?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그죠? 신성의 모든 충만. 이거죠. 또 계속 반복이니까 반복이에요.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뭐예요? 충만하셨으니. 지금 뭐 마태복음이니 요한복음이니 뭐 골로새 이렇게 나오지만 다 뭐죠?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복음서도 사실은 이거예요. 복음서도. 한 구절만 찾아볼까요? 아까 펴놨던 그 부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21절 한번 봐볼까요? 22절까지 제가 볼게요. 마태복음 6장 19절. 9페이지, 8페이지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게 번역이 이래요. 보물이 있잖아요. 일단 뭐가 나오죠? 보물이 나오죠. 보물이 나오는데 보물이 나오죠. 보물이 나왔죠. 보물을 근데 어떻게 하래요? 하늘에 쌓거나 또 뭐죠? 땅에 쌓아두지 마. 땅에 쌓으라 그러죠. 그럼 이 보물이 뭘까 하는 거예요. 딱 생각이 뭐죠? 물질이죠. 이렇게 내가 가진 무엇인가를 하나님을 위해서 하늘에 쌓아라, 땅에 쌓아라.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잖아요. 근데 번역이 틀렸어요. 보세요.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너희를 위하여, 그러니까, 하늘 안에 있는 보물이에요. 하늘 안에 있는 보물. 또 뭘까요? 땅 위에 있는 보물이에요. 원어적으로 이렇게 나와요. 다르죠? 우리 한글 성경은 이렇게 나오고, 원래 원어 성경에 하늘 안에 있는 보물을 너희를 위해 쌓으라는 거예요. 땅 위에 있는 보물을 너희 위해 쌓지 말고, 이런 뜻이에요. 그럼 보물이, 여기는 한 개고, 여기서는 뭐죠? 두 개죠. 두 개란 말이에요. 그럼 하늘 안에 있는 보물이 뭘까요? 요거죠? 지금, 그렇게 복음서도 결국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측량할 수 없는 부유함이야. 그걸 발견해야 돼. 근데 그걸 가지면 너도 하나 될 수 있어. 화평이 일어나. 그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것도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눈이 나오죠. 내 보물이 나오죠. 보물이 뭐냐는 거예요. 하늘 안에 있는 보물이냐, 땅 위에 있는 보물이냐. 그거 나오죠. 그 다음에 21절. 내 보물 얘기 나오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눈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이걸 볼 수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볼 수 있느냐 없느냐. 근데 이걸 못 보고 다른 것을 선이라고 하고 빛이라고 하면 그건 끝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복음서도 뭐죠? 복음서도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부유함을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라는 게 뭐냐면요. 본문이 있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다 읽자고 바로바로 설명을 할게요. 진리라는 건 알레테이아죠. 알레테이아인데 그게 알이 뭐냐면 아니다예요. 테이아 이 부분이 숨겨지다 이런 뜻이에요. 감춰지다. 그러니까 진리란 뭐냐면 숨겨지지 않은 거, 감춰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단어가 하나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그걸 내가 그 안에 있는 속 뜻을 알아요. 그 가치를 알아요.
그러면 숨겨지지 않고 감춰지지 않은 거죠. 그럼 그게 진리인 거예요. 그렇지? 근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 여전히 감춰져 있고 숨겨져 있죠. 그럼 내게 진리예요, 아니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라는 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있는 게 아니고 어떤 단어의 속뜻을 알죠. 감춰지지 않고 숨겨지지 않은 상태가 되면 그게 뭐라 그래요? 진리를 안다는 건 그런 거예요. 그 어떤 대상의 의미와 가치를 알면 그걸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구나, 나와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구나 알면 뭐야? 그리스도를 진리로 가지는 거예요. 예. 근데 아무리 그리스도 하더라도 이런 속에 있는 이런 가치를 모르면 진리를 모르는 거죠. 진리 아시겠죠? 진리.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진리를 알더니 그러죠. 우리 진리를 알니 진리가 는 계속 하죠. 그렇죠? 그럼 이 진리가 뭐냐? 어떤 것을 감춰져 있지 않은 상태, 숨겨져 있지 않은 상태로 알게 되라는 얘기예요. 그럼 내가 자유함을 얻을 거다. 진리의 영으로 오셨다. 다. 그렇죠. 진리의 영으로, 성령이 진리의 영으로 오죠. 보세요. 영이 뭐예요? 말씀이죠. 진리 뭐예요? 감춰지지 않고 숨겨지지 않은 말씀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모든 걸, 그렇죠. 밝히 보여준다. 요거 보여준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네, 그렇죠. 진리죠. 진리인데, 맞아요. 진리인데 그것을, 그러니까 이것이 안에 감춰진, 이게 다 숨겨져 있고 감춰져 있는데, 그래서 아까 바울도 그러죠. 계시로 이러잖아요. 아멘. 숨겨져 있던 걸 이렇게 덮이면은 그것이 이제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이, 단어들이 있는데 그것을 감춰져 있는 걸 알면 진리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결국 이거죠. 계속. 그래서 복음서나 서신서나 뭐 계시록이나 이런 걸 보면요. 결국 요거예요. 세마포 옷이 뭐예요? 이거죠. 기름 뭐예요? 이거죠. 애복 준비한 이거죠. 그럼요. 다 그거예요. 결국은 다 그걸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깨달은 사람은 오른쪽인 거고, 아멘. 못 깨달으면 여전히 왼쪽인 거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하나님의 아들을 만드는 거예요. 아멘. 시시한 거 안 만들어요. 그냥 뭐 육 좀 낳게 해가지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영원한 자신의 모든 걸 가진 아들 만들기인데, 아들을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아들 만들 재료가 있어야 되죠. 그게 요거예요. 근데 이건 안 보여. 감춰져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오해를 해요. 그래도 이게 아닌 다른 뭔가를 지어가지고 뭐 죽으면 천국까지 하면서 그럼 나 믿었으니까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런 식으로 자꾸 하나님의 아들이 아직 안 됐는데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계속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해줘야죠. 우리 구원하려면.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지금 계속 반복해서 얘기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렇게 이제 그리스도는 누구죠? 측량할 수 없는 부유함이시다. 오늘 그게 이제 가장 핵심이에요. 그리스도는 비밀이다. 그리스도는 비밀인데 어떤 비밀이냐? 도대체 이 비밀이 뭐냐? 영광의 비밀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측량할 수 없는 부유함, 풍성함이다. 요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이 측량의 부유함을 나도 가졌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측량할 수 없는 부유함을 가진 나라는 거죠. 요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스도가 측량할 수 없는 부유함을 가졌어요. 근데 나는 안 가졌어. 그럼 나는 상관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측량할 수 없는 부유함을 가진 나.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죠? 우리가 어떤 변화들이 일어날까요? 나를 고백할 수 있겠죠. 나를. 우리가 육신적으로 사실 우리 자신을 보면 절대로 고백할 수 없는 그런 고백들을 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했죠? 바울이 자기를 뭐라고 해요? 상속자, 그렇죠? 함께 상속 또 뭐라 그러죠? 지체, 또 약속에 참여한 자라고 하죠. 왜냐하면 이미 측량할 수 없는 부유함을 가진 내가 된 거예요. 그렇죠? 이런 존재가 완전히 변화됐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에 어떤 걸 써도 나는 모든 걸 가진 자,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측량할 수 없는 자, 모든 걸 다 해도 요것 때문에,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단 하나.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뭐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뭐가 해드린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측량할 수 없는 그 부유함을 가진 내가 됐기 때문에 그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나는 나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나를.
어떻게 나를 고백할 수 있어요? 나는 우리가 사실 완전한 자라고 고백할 수 있나요, 없나요? 할 수 있어요. 사실 우리 육을 보면 없어요. 말도 안 되죠. 우리가 어떻게 그 얘기를 해요. 근데 영혼. 이거를 믿으면 나는 이렇게 고백을 고백을 할 수 있겠죠. 아, 됐다. 이렇게 완전한 나로서 고백할 수 있겠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그러니까 뭐가 돼요? 나의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이야기가. 그렇죠? 왕 같은 제사장님 뭐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묵상을 하셔야 돼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위에 것을 생각하라고 그러잖아요. 자꾸 이런 거 생각하면서 나를 고백을 해야 돼요. 나는 비록 육신을 입고 있지만 이런 은혜 때문에 나는 이런 존재야. 나는 영원한 승리자야. 나는 복받은 자야. 이렇게. 이렇게.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뭐라 그러죠? 죄인임을 깨닫죠. 죄인임. 그거 뭐냐면 죽은 자를 깨달아요. 왜 그러냐면 요게 있잖아요. 요것과 비교했을 때 이 육신을 입고 있는 나는 죄인인 거죠. 그리고 나는 죽은 자고 작은 자죠. 아까 바울이 얘기한 작은 자. 어둠이죠. 이게 없다면 그러니까 이것과 비교했을 때 육신은 이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많은 사람들이 죄인임을 깨달으려고 그래요. 뭘 통해서죠? 삶을 통해서. 물론 삶을 통해서 우리가 연약함도 깨닫지만 그렇게 깨달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시작은 그렇게 하고 하지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나를 깨달아야만 이게 발견이 돼요.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자꾸 죄인임을 깨닫고 그런 게 한도 끝도 없어요. 한도 끝도 없어요. 근본적으로 처리가 안 되니까 자꾸 성화 과정을 그럼요.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그런 성화 얘기가 나오고 아니면 뭐 싸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화를 해야 된다고. 어떤 사람은 그 안 돼. 인간은 죄인임을 더 깊이 깨달아야 돼. 자신을 찾아서 복종시켜야 네, 복종시켜야 돼. 된다고 그런다는 해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복종을 시키지만 이걸 깨닫고 하는 사람과 요렇게 삶 속에서 하는 거는 언어 자체가 달라요. 이 사람은 계속 요걸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주가 되고 이건 별로 얘기를 안 하는데. 보따리 장사를 하는 거죠. 그렇죠.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뭐냐면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는 걸 자랑해 도리어. 그렇죠. 내가 잘할 거네. 너는 죄인인지 똥덩어리. 똥덩어리다 뭐 너는 죄인임 못 깨닫지? 나는 깨달아. 나는 더 깊이 깨달아. 그래서 나는 은혜를 더 바라봐. 이렇게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위험해요.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임을 깨닫는 것도 그냥 깨달으면 안 돼요. 방법이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이런 루트를 통해서 빛을 통해서 어둠을 깨달아야 되는데 어둠을 통해서 어둠을 깨달으면 그건 아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또 뭐가 있을까요? 자, 이렇게 깨달으면 뭐가 돼요? 세 번째가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죠. 근데 그리스도는 뭐가 돼요? 나의 영광이 소망이고 승리고 고백할 수 그리스도와 있잖아요. 같이 변화될 나. 그래. 그렇죠. 요한 일서. 그렇지. 그리스도는 변화될 나는 1번. 그렇죠. 그리고 나의 영광의 소망은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그래 빛이 되고 뭐 소망이 되고 뭐 있잖아요. 영생이 되고 반석이 되고 뭐 승리가 되고 많죠. 마다들이 되고 모퉁이 되리도 머리가 되고 막 수많은 성경의 단어들이요. 요걸 이해를 하면 고백할 수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찬양할 때도 그리스도를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요게 있으니까. 이게 없으면요 할 때마다 생각이 진짜 맞나? 근데 여기 있으면요, 그렇죠.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100만 원 주고 부자지요? 그럼 뭐예요? 안 되죠. 근데 여러분에게 한 100억 주고 부자지요? 그러면 부자죠, 그러죠. 그런 거예요. 똑같아요. 이렇게 딱 이걸 알고 있으면요, 이 나머지 건요 자연스럽게 해결돼요. 그리스도가 내 소망인데, 정말 소망인가? 이런데 이걸 딱 알면 돼요. 소망이지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죠. 4번째는 하나님이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죠. 국류를 알죠. 불쌍히 여기시는 거. 선물. 하나님의 계획 아나요? 계획 알죠. 뜻도 알죠. 이거잖아요, 지금. 고민할 게 없단 말이에요. 찾을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그 조지 밀러라는 그분은 그렇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방법 7가지 해가지고 첫 번째 기도를 열심히 해라. 말씀을. 맨날 그런 얘기 들어봤자 찾을까 못 찾을까요? 이미 있다니까요, 이미. 그렇죠. 그러니까 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발견한 거니까. 아니, 내가 찾았으면 더 이상 찾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뭐가 그러냐면, 영적 분별력이 생겨요. 분별력이 생겨요.
오늘 본문에서 은혜가 뭐라 그랬죠?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은혜를 뭐라 그래요? 뭐 나 막 뭐 해주고 막 이런 거잖아요. 도와주고. 소만을 다르잖아요. 해결해주고. 그렇죠? 은혜가 뭔지를 딱 알았어요. 아멘. 아까 말했던 성화 할 필요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이미 완전한데 성화를 한다는 건 불완전한 나를 줬다는 거니까 벌써 이게 빗나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상급 차등론 있나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걸 배워가지고 아는 게 아니고 이걸 알면 자연스럽게 알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뭐 네. 따로 이렇게 구분하는 게 아니고 막 수많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비질라들이 많이 있겠죠. 그걸 분별을 어떻게 하냐면 그걸 배워갖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걸 진짜를 가지고 있으면 이게 그냥 보인다니까요. 아멘. 이런 능력이 보여요. 이런 능력이 갖춰진다.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뭐가 있을까요? 한 뭐 두세 가지만 더 하면 끝나요. 그 다음에 또 이것을 가지면 뭐가 될까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죠.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있어요. 우리는 보세요. 다 다르죠. 얼굴도 다르고 성별도 다 다르죠. 그런데 우리는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을 가지게 될 우리들이. 아멘. 그래요, 안 그래요? 같이 측량할 수 없는 부유함을 같이 가지게 될 우리들이잖아요.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서로 사랑할 수 있죠. 아멘. 아니, 여기가 지금 박 집사님이 측량할 수 없는 부유함을 우리가 함께 가지게 될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그 가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봐지겠죠. 그러니까 서로 사랑이 가능한 거죠. 베드로 집사님 측량할 수 없는 부유함 그것만 딱 외워두시면 돼요. 그것만. 그것만.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그 부유함이죠. 아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다를 거니까. 그래도 우리가 아까 그 목사님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그 날을 준비하고 계신다 그랬죠. 아멘. 그 날을 준비하고 기다리신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날, 하나님이 완성한 날. 그런 날을 준비하시고 기다리신 하나님.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사랑할 수 있겠죠. 아멘.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신다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가치가 육의 가치도 영의 가치로 올라가니까 그렇게 서로를 보니까 서로 뭐 허물이 있어도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뭐 자랑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다 똑같은 거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사랑할 수 있고 말씀을 이해할 수 있죠. 아멘. 말씀 이해가요. 오늘이 에베소 3장 1절에서 우리 9절 나눴지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쉽죠. 이걸 알면 굉장히 쉬워요. 너무 쉬워요. 이거 뭐 공부할 것도 없어요. 근데 모르면요, 막 공부해야 돼요. 어려워요. 이거 공부할 게 뭐가 있어요? 사실 다 뻔한 얘기인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다 그랬지. 자, 그다음 바울도 이해할 수 있죠. 바울도 바울이 얼마나 그 감옥에 있으면서 기뻐했겠어요. 자기가 그 소망을 가지고 그 바울이